7장, 요한복음 7장. 에, 14절에서 24절까지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그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스스로 정한 자는 자신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의 속에는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너희 중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마귀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를 행하였으되 너희가 다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베풀었나니 그것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또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베푸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니 외모를 보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찬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은 결코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오며 참으로 주 예수님의 그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찬송도 기도도 하나님을 부를 만한 자격도 없는 일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었지만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찬송과 감격이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에 빠져 살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감독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옵소서. 오늘도 적은 우리가 모였지만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스러운 영광을 뵙고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감회에서 우리 김달주 형제님 또 박명순 자매님 그리고 아들 두 분 가족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참 반갑고 또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기도로만 교제하다가 얼굴로 교제하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14절을 보면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에 명절은 바로
그 유대인의 장막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6개월 전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 그 명절 중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그 명절 중간이라는 것은 명절이 절정에 도달할 때다. 그래서 이 명절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명절이 2절을 보니까 이 명절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래서 이 장막절은 또는 초막절이다. 이 초막절이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처음 장막을 친 절기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초막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육신 그렇게 하고 헬라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그 명절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 명절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명절입니다. 즉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은 죽으셨는데 6월절은 죽으심으로 이루셨고 죽으시기 전에 3년간의 절기는 이 절기가 지상에서 마지막 절기였다. 축제의 절정에 올라가셨다는 우리가 기억해서 즉 이 모든 절기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을 지키거나 또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실체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 그림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런 편지를 썼어요. 다 주님의 그림자였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처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 올 것들의 그림자였으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먹는 것, 구약에 뭘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말씀입니까? 세균질 하지 못하는 것, 또 뭐 엄청난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시는 것, 뭐 포도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룩한 날, 그러니까 이 절기가 거룩한 날인데 이러한 거룩한 날, 또 새 달, 그 매월 첫날을 월삭으로 이렇게 해서 예물을 바치죠. 그 매월 첫날이라든지 또 그 안식일들 있습니다. 안식일들. 그럼 왜 안식일들이냐 하면요, 이제 사바스 데이즈라고 하는데요. 샤바스 데이즈인데 일반적인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이 있고요. 절기 때마다 첫날, 마지막 날 또 안식일이 있어요. 특히 6월절 첫날은 안식일이고 무교절, 그리고 또 마지막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7년 만에 오는 또 안식년이 있고,
또 50년 만에 오는 또 안식년도 있고, 그래서 안식년이 있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즉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절정에, 즉 초막절 절정에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는 것은 완전히 이 절기를 이루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 절기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어떤 철학과 초등학문에 속한 유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다시 14절을 이제 보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예루살렘 하면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자, 성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템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영어로 템플은 그리스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건물을 상징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모임을 상징하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다. 성도의 모임이 이제 성전인데, 그럼 이 성전까지도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즉 과도기 성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서는 성전이 있었고, 바벨론 때 파괴돼가지고 고레스 왕 아닥사스도 왕 때 느헤미야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전이 파괴됐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파괴됐다가 다시 마카비오스라는 유대인에 의해서 성전이 보수가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전절이 생긴 겁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은 율법에 나온 게 아니고 유대인이 만든 민족의 절기다. 수전절하고 불임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이 400년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마카비오스가 파괴를 하고 나서 헤롯 대왕이 그것을 다시 46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성전을 다시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46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그 성전을 만드셨는데, 이 성전은 언제까지만 과도기로 필요했느냐 하면은 과도기면서도 그림자였어요. 자, 그래서 성전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림자 성전에 참 성전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전이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가리키는 성전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항상 마음에 항상 성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지만은 그 성전은 그림자였다. 그래서 참 성전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 성전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상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집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 모임은 주님의 집인데
주님의 집이 주님을 사랑하기 싫어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참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 오늘 날씨 추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몸을 따뜻이 하고 옷도 따뜻이 입고 이렇게 해서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주님은 바로 그렇게 교회를 아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인 성전을 아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끼시는데 성전 자체는 그렇게 주님 오시는 게 달갑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안 들어오시고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겠는데, 로또 복권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게 주님과 우리의 마음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런 건물에 안 계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지 않으면 이 건물에는 피아노와 의자만 있는 거예요. 피아노당, 의자당이, 강대상당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눈만 뜨고 눈만 감으면 마음이 성전에 가 있었어요. 과도기지만은 예수님은 그 건물을 보지 않으시고 건물로 묘사가 된 앞으로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집 밖에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주님은 집에서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집을 청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와 양 같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13절부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장.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장들, 뭐 이것저것 문도 많습니다. 무슨 분문, 인문, 어문, 뭐 미문, 양문 엄청나게 많지만 뭐 다메섹문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성전에만 관심이 있다. 마음은 항상 성전에만 가 계신다. 그것은 허러질 성전이고 참 성전에 대해 마음이 가 계신다. 바로 구원받은 모임에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졌으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가는 뱃줄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나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그 상을 띄어보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한 말씀을 기억하니라. 여기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전에서 가보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참 보시고, 소, 양, 비둘기 돈 바꾸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문제예요. 폭리와 속임수와. 그래서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요, 그 마음이 전부 장사 속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주님 마음을 깨뜨려 보신 분이라서. 그래서 그 짐승들이 상하지 않게끔, 왜 남의 거니까 예수님이 큰 몽둥이로 패버렸으면, 만약에 소나 양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변상하실 돈이 없잖아요. 네? 또 고소할 거 아니에요. 물은 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거나 아프게는 하지 아니하시고 살짝 이렇게 도망가도록만 아주 가는 그 실로 만드셔가지고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천국에
왕국 것 가지고 천국의 영적인 진리 가지고 육적인 이득에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세상 복받는 것에 이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가난해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기도를 제일 좋아하세요. 맞죠? 그래서 가끔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 속에 이러한 장사하는 생각이 있으면 한 번씩 성령께서 가끔 한 번씩 책망을 하세요. 그것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고 가책이 되는 것이다. 그건 굉장히 은혜고 복이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17절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집에 대한 열심히 예수님은 뭐 건물 뭐 6월절 휘장이 탁 찢겨지시고 찢겨지기 바로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 건물 46년간 지은 건물 말이요.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을 이렇게 그 성전을 열심히 사랑하게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좀 예수님 마음을 좀 헤아리세요. 좀 헤아리라 그 말이에요. 좀 헤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것은 참된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에서 22절까지 18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나서서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하나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야 지하들이 주님께서 이 말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니라. 그 당시 건축 기술, 석재 기술이라든지 이런 돌의 이동 기술이 굉장히 구식이고 낙후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어요. 동시에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요즘의 건축 공법으로는 한 1년, 2년이면 완전히 끝날 건물입니다. 근데 4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46살 될 때까지 성전은 건축만 하고 있었다. 근데 이 건물이 예수님은 물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19절에 이 성전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his temple인데 현재 그 청소하신 건물이 아니고 여기 헬라어에는 나오스, 즉 내 몸을 헐라 그 말이에요. 내 몸을 헐라.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를 죽이라 그 말. 너희가 나를 죽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것은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오늘 구원받은 교회의 성전에 기초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히 거듭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아니 이렇게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데 이분이 이 46년이란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운단 말이냐. 이건 요술쟁이가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21절에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우수가 나와요. 나우수. 그래서 참 성전을 가르쳐주는 건물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제 참 성전도 무너지고 건물 성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건물 성전이 참 성전의 그림자였다. 예수님 그림자였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이 집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몸이 예수님 몸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주하셨다고 골로새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예수님 몸도 같이 무너지는데 완전히 무너진 것은 서기 70년이죠. 70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건물이 폐기된 것은 다 이루었다 하신 순간이에요. 다 이루었다. 두 성전이 폐기되어 버렸어요. 왜? 성전 재개발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전 재건축. 뉴타운. 그럼 이해되는가요? 예수님 몸도 쓰러지고 그 건물 성전도 폐기되고 그래서 예수님 몸이 다 찢겨지실 때 예수님 몸의 그림자였던 건물도 찢겨지고 폐기된 게 바로 휘장이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그 폐기된 거예요. 왜 폐기하느냐? 재건축하시려고. 그러면 재건축하면 가치가 올라가죠? 자, 27장 51절. 다 이뤘다 하실 때. 50절, 51절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한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 됐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까지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그래서 영어로 from the top to the bottom,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니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니까 휘장의 높이가 5m예요. 황소 5마리가 양쪽에 잡아다녀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었습니다. 또 안에는 그날은 속죄일이 아니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대제장은 없어요. 일반 제장들만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떡을 나누고 향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들 키가 아무리 높아도 1m, 82m밖에 안 되는데 5m 높이 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버렸다. 이것은 참 성전이 찢겨지니까 참 성전의 그림자였던 모형도 찢겨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한 바로 성전, 그림자 성전 폐기였다. 그래서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히죠.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봅시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 피에 의하여 지극히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과하여 들어가느니라. 휘장이 예수님 육체라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폐기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라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두세 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건 성경은 확실해요. 마태복음 18장 찾아봅시다. 뭐 꼭 목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교회당이 있은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해에 김영재님 집이 교회예요. 집이 교회니까 위로받으시고 힘내시라고. 자, 거기 18장 20절 주님은 그걸 그대로 지키셔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개척교회 이런데 개척 성전은 없어요. 일단 두세 명이 구원받으면 그건 주님의 성전이니까 사람들은 그걸 개척교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개척 성전이구나 하지 않으셔요. 이해가요? 개척 성전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을 안 받았다. 이제 구원을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성전 건축한다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들여서 짓고 있죠. 사실 모든 공간은 성도들이 모이면 되는 건데 그런 공간이 전용적으로 쓸 공간이 없으니까 그 돈을 들여서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극장도 우리가 돈만 안 들면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써야 되고 학교 강당도 우리가 써야 되고 근데 안 줘. 그거 우리 건데 안 빌려줘. 하나님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서름 받으면서 우리 모임처를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부천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참 서럽죠. 돈이 뭔지.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두세 명이 구원받으면 그 주님의 성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숫자가 많고 적은 뭐 거기 조직이 있고 이거 안 따지고 그것이 가정이든 친구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그 주님의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 아주 뜨겁게 사랑하셔요. 아주 열심으로 사랑하셔요. 완전히 춘향이 이동이 저리 가라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셔요. 아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간절히 너에게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의 집 식구들 그 말이에요. 식구들. 네. 그들의 집 식구들이 또 모이면 거기가 교회되고 또 흩어지면 집에 교회가 되고 그래. 승용차 한 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2명, 3명 타면은 그건 승용차 교회인 거예요. 가는 동안은.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 성경에는요. 확실히 2-3명 있으면 그건 주님의 교회고 그건 개척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 성전이에요. 성전.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노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또 찾아보세요.
롯의 사장. 15절. 그러면 그 집에 무슨 예배당이 있단 말은 아니잖아요. 그 집에 예배당을 지면 예배당을 종탑 지면 지붕이 뚫려버리게. 자, 15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김달주 형제님 오신 김에 김달주 형제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스스로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절 거두절미하고 2절 거두절미 그러니까 1절 3절 빼고 거두절이거든. 미거든. 꼬리 잘라버리고. 2절 시작. 우리의 사랑을 받는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우리 집은 서목사 집은 교회인데 몇 명 모이냐? 4명 모여요. 누구죠? 그럼 그 4명이 이제 차를 타고 올 때는 차 교회가 되고 여기 오면 서울중앙 침례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제 차에 만약 개가 탔다. 그 개는 교회가 아니죠. 걔는 구원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이 아니거든. 구원받은 사람. 그럼 이제 수훈이 다운이 구원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또 받아야지. 아직은 뭘 모르니까. 책임 연령이 되면 또 받아야죠. 자, 이러한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성전을 가셨다. 여러분이 꼭 하나 아셔야 할 것은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을 때 이제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죽는 것은 괜찮아요. 아이고, 내가 뭐 설마 죽겠나 하다가 팍 죽어버려야 덜 섭섭해요. 근데 너 인마 내일 죽어. 경고를 받고 그 날짜를 알고 나면 서러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병들거든 히스기야 왕처럼 울어요. 그러면 15년 그리고 또 2번 울면 또 15년 30년이죠. 한 몇 번을 그렇게 울어요. 울 때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뜻에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분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증거 좀 보여달래. 그래서 이사야가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날 시계가 이런 시계 아니라 해시계잖아요. 해시계. 동그라미 쳐놓고 가운데 말뚝을 딱 받으면 그게 해시계예요. 해가 지면서 말뚝에 그림자가 돌잖아요. 360도를 돌잖아요. 지금은 태엽이 도는데 지금은 전자시계잖아요. 전지의 힘으로 지금 받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태양의 그림자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해 그림자가 앞으로 더 나가게 할까요?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물었어요. 10도. 10도는 딱 40분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머리를 쓰기를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더 나가는 것은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분명히 15년을 더 살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나 그걸 제안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현대로 말하면 정신이 돈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네? 바람아,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너 나 잠 깨울래? 가만히 있어. 바람과 파도가 조용하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이시길래, 이렇게 수수하고 초라한 이분이 누이시길래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거고.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확실히 살 수 있다는 증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증거라고 했어요. 산다 그 말은 바로 성전에 간다 이거예요. 성도의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만 듣고 가는 방문객 그리스도인 너무 많아요. 시대에. 목사는 직업이니까 설교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순종하거나 안 하거나 가르치는 자는 옳게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침을 행하고 안 하고 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한 것은 가르친 자의 책임이니까 저는 분명하게 가르친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은 성전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이 성전이 거듭난 주님의 교회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여러분도 눈 뜨고 눈 감을 때 뭐든지 마음이 예수님처럼 성전에 가 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전은 구원받은 모임이다. 그럼 왜 그러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시장 가시면 시장으로 만나러 가야 되고, 하나님이 극장 가시면 극장 표 사들고 들어 만나러 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노래방 가시면 노래방으로 만나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안 다니셔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주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외출도 안 하셔요. 맞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집에만 24시간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집이, 하나님이 계신 집을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다. 도대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뺏지 못하고 누가 그 마음을 뺏어가느냐 이겁니다. 교회가 신부인데 좀 멋있는 플레이보이가 하나 밖에 있나 봐. 그놈이 누구냐 그 말이야. 그놈이 그놈이지, 막이지. 돈이지, 돈. 그놈이 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다. 오늘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배웠고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칩니다. 15절. 요한복음 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구절 얘기하려면 한 100년 가요. 100년 동안 듣다가 다 늙어 죽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고 날씨도 추운데 마칩시다. 15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회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그래서 마이 닥트린 이랬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나 교이나 앞에 가르칠 교자가 나오고, 이치라는 진리, 이치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교리나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의미의 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가르침이라 해가지고 교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학교를 못 다니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이집도 안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유치원도 못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예수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히 도올이 나온 하버드도 안 다니셨어요. 도올 아세요? 하버드도 안 다니고 영국의 옥스포드도 안 다니셨어요. 서울대도 안 다니셨어요. 왜 그러냐? 첫째 이유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너무 가난했어요. 왜? 학비는커녕 10식구가 넘는 식구들 먹거리조차 힘든 가정이었어요. 먹거리가. 그래서 집안에 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아들이 늘 굶어요. 참 애기가 저 어린 동생이 그거 달라고 막 보니까 그거 보고 발로 차고 혼자 못 먹거든. 안 먹고 저놈 떼주고 저놈 떼주고 저놈 떼주고. 예수님 동생이 남자가 몇 명이에요. 바로 밑에 야고보 떼주고 저놈 떼주고. 예수님은 항상 못 잡수지만 침만 삼키시고 그런 가정. 먹거리도 힘든 그런 가정이라서 학교를 다니는 형편이 안 됐다. 아버지가 목 쓰고 그걸 일하시네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우리말에 할아버지도 손주에게 배울 수 있다. 하지만은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배울 건 뭐예요? 따라하세요. 아양 떠는 거.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배울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 배워요. 아프면 아프다. 뭐 졸리면 졸리다. 전혀 어른 나이는 거짓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죠. 그리고 아무나 믿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말하면 그대로 믿는 게 어른 나이. 할아버지는 무슨 말하면 요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저놈이 왜 이 말을 했는가 재보고 꼭 생각하는 데만 10분 걸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인간에게 배우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서울대학 학장이 방금 서울대 입시에 합격한 학생한테 배워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가르치실지언정 배우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글을 한 번도 배우신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아시냐? 자,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 구약 메조르트 마소라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원래 한문도 오른쪽 왼쪽으로 쓰는 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인간은 왼쪽에서 오른쪽 써요. 반대.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틀린 것이 옳은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글 쓸 때 오른쪽 왼쪽으로만 써봐요. 이게 진리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헬라어. 그 다음에 가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곰,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까지 다 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성경을 한 번도 예수님은 랍비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성경을 다 끼웠느냐 이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이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성경을 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처음 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을 쫙 끼워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신학 박사를 10,000개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네, 누구 하나 예수님에게 박사학위를 안 드리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을 알게 된다. 그리고 글 중에 글은 바로 성경이다. 그럽니다. 글 중에 글은 성경이다. 성경 빼놓고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서가 아니고 성경이 맞아요. 성서는 책이고 거룩한 책인데 거룩한 글이 더 맞다. 그러나 그 말이 그 말이지만은 할머니나 늙은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더 낫다. 그죠? 글경이니까. 그럼 다른 글은 뭐냐? 글이 아니에요. 글이란 것은 쓰신 분이 있고 글이란 것은 읽으라고 쓴 거예요. 책꽂이다가 저렇게 책을 많이 꽂아놓고 구경하는 건 저건 그림이지 책이 아닌 거예요. 책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은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쓰고 누가 읽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이 읽어야 되는데 그 글은 구원의 글인 거예요. 맞죠? 그럼 다른 글은 뭐냐? 전부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를 가는 글입니까? 지옥을 가는 글이에요. 8만 개의 대장경을 다 읽었다. 8만 대장경을 죽으라고 읽고 나서 한 100년간 읽고 나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명심보감을 다 떼었다. 공자 명자 논을 다 떼었다. 어디 가요? 아, 공자의 명심보감 논어에 구원의 복음이 있죠? 예? 없는 거예요. 맞죠? 맞죠? 글 하면은 성경만 글이에요. 나머지 뭐냐? 들합니다. 헛소리? 전부 헛소리인 거예요. 네. 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나 저거나 다 읽어. 그래, 글을 깨우친다고. 아무리 글을 깨우쳐도 성경을 모르면은 그건 문맹인인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요즘에 특히 그 서울대학에 문맹인이 많아요. 특히 서울대학교에 글도 모르는 문맹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명이 없어요. 왜? 전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거 할렐루야, 놀랄루야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아셨다.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글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 글은 여기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14절에 보면요. 이제 명절의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에는 두루마리 성경만 있겠어요? 아니면 춘향전 소설도 있었겠어요? 없죠. 로메오 줄리엣 소설 있습니까? 회명의 섹스피어 소설 있겠습니까? 톨스토이의 소설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유대인의 탈무드가 있겠어요. 성전에는 오로지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글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성전에서는 뭘 배우느냐?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맞죠? 맞죠? 신구약 성경을 배우는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책을 쓴 거예요. 예. 귀한 자 알아야 되고 감사한 자 알아야 되고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날 성경은 다 없애버리고 설교 시간도 20분이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가스펠송이나 부르고 쓸데없이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친 성경을 몰라가지고 막 아모스 8장 가면 아모레 화장품 8개 하박국 1장 호박국 1그릇 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오늘 2가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명절 중간은 추막절이 예수님인데 절정을 예수님이 몸으로 이루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바로 추막절이다. 2번째 예수님은 찬학계나 마음이 성전에 가 있었다. 오늘도 주님은 찬학계나 교회가 주님의 성전으로 교회의 마음에 와 계신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임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성전은 두세 명이 구원받으면 그것이 성전이다. 집에 있는 식구도 성전이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100명이 1000명이 모여도 성전이고 성전에 차별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3명 모이면 그것이 주님의 성전이지 개척교회는 없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뭘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그리냐? 성경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만 그리라고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 아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도울 같은 사람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도울이 하버드 안 가고 성경을 한 번만 읽었더라면 도울이 됩니까? 에? 천올이 되지. 맞죠? 원래 도올이 뭐냐? 그걸 줄여 말하면 돌이에요, 돌. 돌 아세요? 돌! 돌멩이! 여기서 저는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모임을 사랑하십시오. 모임을 사랑하시고 모임에 오면은 성경만 배우십시오. 성경만이 글입니다. 다른 건 참 죄짓게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도전하는 게 다윈의 진화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마음속에 지옥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멀리서 오신 형제님 가정이 바로 아주 귀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숫자가 성전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2명 구원받으면 교회. 그래서 최초에 에덴동산 교회는 몇 명으로 개척을 했어요? 네? 2명을 했지요. 거기까지 하나님까지 몇이에요? 그게 2~3명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집안에 이제 2분이 부부가 있고 아들 2이 그럼 4이다가 예수님까지 몇 명이야? 딱 5명이. 맞죠? 김영진 힘내세요. 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그 성전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는 2~3명이 구원받은 모임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배웠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사온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이 바로 글이고 이 글은 주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워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가르치실지언정 배우시는 거 아니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 오늘날 이 모임에서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열심히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해주시고 성경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글이란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남해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김달주 형제님 참 외롭게 천국길을 가는 과정이나 그러나 2~3명이 모인 곳에 분명히 주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계시오니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게 해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날마다 기도로 그저 길을 원하고 있고 오늘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 일일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불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